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내 입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가. 두 번째가 내가 날마다 걸어가는 길, 내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길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입을 살펴보셔야 되고 둘째는 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길을 살펴본다는 말은 내가 날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이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길을 걷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인가, 그냥 살아가는 길인가. 그냥 살아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는 것을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 마음에서, 마음의 행동이 생각이거든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어떤 마음을 품으며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입을 살펴봐야 되는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대답할 때 이 유순하다는 말은 부드럽다 또는 영어로 하면 젠틀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의 말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젠틀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는 오해를 만드는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분노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분노를 갖고 얘기를 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노가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쉬게 한다는 말은 분노가 이렇게 왔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분노가 그 사람 머리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가 걷어진다는 뜻이에요. 분노함으로 말했던 사람도 내가 그 사람에게 올바르게 예의를 갖춰서 인격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분노가 식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렇게 유순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유순한 대답을 하는가? 내 입으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가 제일 가까운 관계죠.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가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분노를 쏟아내고 분노에 반응해서 분노로 대답하는 이런 입술의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저도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예의를 갖추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조금 들어보면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예의를 갖춰야 될 게 있는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예의를 갖추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모 자식 간도 가까운 사람인데 부모라도 자식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말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예의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예의 있게 대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더할 나위가 없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과격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믿음의 도를 벗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과격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여기 지식은 좋은 뜻의 지식입니다. 좋은 뜻의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선을 베푼다는 말은 유익을 끼치게 된다. 여러분이 말하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악소문을 나타내는 거, 그거는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또 내가 악소문을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지식을 선히 베푸는 거예요. 그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알게 하려고 하는 걸 통해서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유익도 안 되고 그 사람 자신에게도 유익도 안 돼요. 정말 유익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도록 하는 게 유익된 말을 하는 거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옳은 말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지식의 일부죠. 옳은 말이라도 지식을 선히 베푸는 것,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온순한 혀라는 말은 그냥 고분고분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치료라는 뜻입니다. 온순이라는 말이. 그래서 치료하는 혀예요. 온순한 혀라는 말은 치료하는 혀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 영혼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그 사람에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런 입술의 훈련을 하려면 반대로 과격한 말, 지식을 선히 베풀지 못하는 것, 패역한 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길 때 과격한 말을 하게 되죠. 부모님이 또는 나의 영적 권위자가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들을 줄 아는 것.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즉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다. 남의 얘기를 들을 때 과격한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나에 대해서 어떤 훈계를 할 때 업신여기,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뭐 자녀이신 분도 있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거나 때로는 부모님의 말이 옳지 않을 때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과격하게 표현하고 분노해서 표현하고 또 부모를 조롱해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더 나쁜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자가 때로는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잠잠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말할 때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래서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여기 깨끗함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세워지는 게 없다 이 뜻입니다. 바른 마음이 세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바로 세워지는 게 없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말들을 계속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말과 연관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계속 미련한 말을 내뱉을 때마다,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마음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때로는 옳은 말도 잠잠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는 입을 살펴봐야 되고 둘째는 길을 살펴봐야 됩니다. 전체 인생길도 살펴보셔야 되고 날마다의 인생길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체 인생길은 히브리어에서 데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말에는 다 길로 표현하고 있는데, 날마다의 인생길은 오라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 다 길로 번역이 됩니다. 길을 살펴봐야 됩니다. 악인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길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기도 생활 안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기도 생활하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을 읽죠.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인생의 공통점들은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의 인생길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전체 인생길도 이미 방향이 빗나간 상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을 살펴봐야 되는데 내 인생길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가,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요, 날마다의 인생길 그리고 전체 인생길이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악인이 드리는 제사, 악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살아가는 길을 돌아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가,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이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보통 기준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영생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짧은 동안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건 눈 깜짝할 새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영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요, 가져가기도 하시고요,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요, 낮아지게 하시고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의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는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한 거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 기준인데, 우리는 영생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뒷구절하고도 연관이 됐어요.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재산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재산 복 많이 받고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가 새벽녘에 이제 가끔 뉴스 타이틀만 보는데 어느 대기업 회장의 이제 이혼 절차를 봤는데 이혼 위자료로 요구한 게 뭐 오늘 결정이 나나 봐요. 위자료로 요구한 게 2조래요. 2조. 뭐 1, 2억도 아니고 100억, 200억도 아니고 위자료 요구한 게 2조라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사람들 그거 좋잖아요. 그 나이에 2조 받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기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보기 싫은 남편도 헤어지고 돈 많고 행복할 것 같죠? 뭐가 행복한 건지 아세요?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생의 기준으로 보면요. 불편하게 만드는 남편하고 이혼해서 깨끗하게 골치 안 아프고 살아가는 것보다 날마다 골치 아프면서 아웅다웅하는 것 같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불편한 관계 속에라도 그걸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헤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헤어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불편하게 살면서 이혼하지 않는 삶이 더 낫습니다. 영상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몰라요. 돈 많이 가지고 편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행복하죠. 영원히 행복해요?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엄청난 돈을 소유하면 하늘나라 가서 그 소유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썼는지 물으실 때가 오거든요. 가끔 저는 돈을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는데 한 1년 내내 아껴가지고 모으는 게 100만 원도 안 돼. 어떻게 보면 너무 아끼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아껴가지고 돈 아껴서 500만 원 아끼고, 남들은 뭐 하루에 몇 억을 버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야, 이 인생이 비참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아니라, 같이 산다 그러면 가난해도 채소 먹으면서, 고기를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채소를 먹고 살면서도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이런 마음입니까? 주님은 없어도 나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입니까? 그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걸 넘어서서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만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돼요. 돈은 필요한 거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필요하냐? 여러분, 필요를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준은 이겁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냐? 입을 옷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걸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삽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 이상은 있어야죠. 내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안 바뀌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로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그날 먹고 살 만나, 그날 필요한 물, 그리고 무슨 오락시설 없어요. 오락시설 많아봐야 죄만 짓잖아요. 요즘 영화 보고 TV 보고 음란한 영화, 음란한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죄만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음란한 TV 볼 여가 시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밖에 없어요. 뭐 즐길 게 없는 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과 입을, 이 신발은 40년 동안 안 닳게 하셨어요. 한 켤레 가지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옷도 뭐 여러 벌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 옷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닳지 않는 옷, 닳지 않는 신발, 그리고 먹을 것, 그날 마실 것, 이런 것을 살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도 만족해라. 그게 너희들 기준이 돼야 된다. 야망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봐야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면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내나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낸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내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3달란트 낸다고 해서 훌륭하다, 네가 1달란트보다 한 3배는 살았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번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너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요,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행복한 길이 아니라요, 광야의 길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길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행복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광야의 길은 꼭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행복한 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길에서, 이 땅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복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행복한 것은 이 땅의 삶에서 행복한 거고, 복된 것은 영원한 삶에서 복된 거예요. 광야 길은 영원한 삶의 기준에서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기 마음의 즐거움은 세상적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은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이게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즐거워하는 마음, 이게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즐거워하십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행복, 이런 걸로 즐거워하십니까? 우리는 말은 다 영원한 나라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하고 똑같아요.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즐거이 기도하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겠죠. 이런 건 안 해요. 저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주일날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을 따라가는 신자는 너무나 적다. 이것이 마음이 참 근심이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냥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려면 목사들은 성도들이 불편한 말씀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제가 이 말하면서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면서 저는 남들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이게 교만이죠. 그러나 정말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꺼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목회자.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요, 광야의 길입니다. 무조건 힘들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길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불필요합니까? 중요하죠. 직장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통로입니다. 직장생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정생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동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동행하느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의인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추구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은 무엇을 말하며 사는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의인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의인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의인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